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 매일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괄호넣기를 해보시면서 그동안 사사기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사사라고 해요.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의 위기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람, 사사이지요. 사사 시대는 모세의 후계자인 누가 죽은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왕위에 즉위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350년 정도. 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약 350년 정도의 시간을 사사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기 안에는 몇 명의 대사사와 몇 명의 소사사가 나와요? 6명씩이에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그래서 사사기에는 전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성경이 기록된 길이, 분량이에요. 소사사 6명은 한 절이나 두 절이나 길어야 세 절.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사사 6명은 길게 기록되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소사사는 잘 배우지 않지만 6명의 대사사들의 내용은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대사사 6명은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 그 다음 왼손잡이 사사,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은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왼손잡이가 스포츠에서 더 유리하기도 해서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성경 시대에는 오른손이 정상으로 여겨서 에훗 같으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 시대로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왼손잡이 사사임을 성경이 밝혀줍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사와 300용사 누구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서원을 잘못해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사사 입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던 사사는 삼손. 이렇게 6명이 대사사입니다. 네. 처음 사사 온니엘, 갈렙의 사위예요. 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기드온과 300용사. 서원을 통해서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입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렸던 삼손. 6명의 대사사들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는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지만 어쨌든 왕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 사무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네, 사사 시대의 이 사사들을 이제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 온니엘에서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있는데 6명의 소사사들이 짧게 나오기도 하죠. 오늘은 네 번째 대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 2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호와의 눈앞에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요.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건설한다.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 제거해야죠. 그리고 그들 자기 신에게 복받기 위해서 아이들 인신제사로 바친다거나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종교 예식을 행한다거나 약자들을 착취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극소수의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세상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우상숭배적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러한 문화를 건설해야죠. 그런데 악을 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문화들을 답습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화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유목민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을 파놓고 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왜? 벌써 네 번째잖아요. 기드온이 네 번째 사사니까요. 왜 사사시대에는 똑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할까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겠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상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과거의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역사의 교훈 앞에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굴을 파고 또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파고 살았다라는 모습을 제가 유관순과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이번에 추천도서로 11월, 12월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하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일제의 침략과 수탈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침략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 한복판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붕괴시키면서 발생했다. 일본인은 무장한 군인을 앞세워 직산 금광을 장악하고 인근 주민들의 토지와 가옥, 논과 밭은 물론 국가의 소중한 유산까지 파헤치고 강탈해도 직산 군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이것이 유관순 누나가 살고 있던 천안
직산 그쪽의 일뿐이겠어요? 국가적으로 침략과 수탈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뼈아픈 것은 삶의 터전을 붕괴시켰다라는 거예요.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3일자를 그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살러 오는 자가 날로 더하매 한인들이 밭과집을 일본인들에게 팔고 산중으로 점점 물러가나 만일 몇 해 후에 일본인들이 산중까지 점령하면 한국인들은 하늘로 올라갈는지 땅으로 들어갈는지 알 수 없다고 일본의 모 신문에 게재하였으니 일본인이 한국인을 멸시하여 조롱한 것이나 그 실상은 충심으로 경계한 것인즉 병의 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말이 좋은 약과 같지 아니한가. 1907년이면 1910년 한일합방 3년 전에 이미 일본인들의 수탈이 이제 한일합방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부터 한국인들이 점점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의 근원을 예방하고 쓰지만 약과 같이 받아서 정신을 바짝 차렸더라면 그러지 못한 거죠. 산중으로 점점 물러가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두더지처럼 산에 들어가서 동굴 파고 웅덩이 파고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요. 교만해져서.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7년 동안 버티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부르짖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다 사용해보고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돼요. 우리도 동일하죠? 세상적인 방법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을 받고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 나오겠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겠죠. 슬기로운 사람들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부도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의 어려움은 겪지 않아. 실패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역경과 시련이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해요.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라고. 너와 함께 해줄 거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미디안이 있어요. 미디안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미디안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미디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근데 특이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는 300용사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려면 1대1로 싸워도 13만 5천 명의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한 사람이 2명씩 쳐서 이기려도 한 7만 명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300명. 기드온이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까요. 전쟁하러 가자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다 싸워도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한 사람에 4명씩은 죽여야 돼요. 4대 1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냐면 7장 2절 보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싸워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숫자가. 만약에 너희들이 승리하고 나면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으로 구원했어 라고 할까봐 나는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야. 숫자 너무 많아.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여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중에 이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전쟁하러 왔어요. 모였는데 무서운 사람 집으로 가라 했더니 몇 명이 갔을까요? 2만 2천 명이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당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전쟁 벌써 끝났어? 아니, 무서운 사람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2만 2천 명.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몇 대 1이에요? 13.5대 1이에요. 10,000명이 13만 5천 명이니까 13명 이상을 죽여야 전쟁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숫자 너무 많아. 목마른 군사들을 끌고 강가로 갔는데 물 떠 마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냥 개처럼 무릎을 꿇고 혀로 물을 핥았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300명만 손으로 움켜 떠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7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했는데 그 300명만 데리고 싸우래요. 이왕 300명을 고를 것 같으면 기드온이 진짜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 300명을 골라야 될 거잖아요. 근데 300명을 고를 수 있는 그 특권도 기드온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물 마시는 거 가지고 골라준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고르지 말고. 아니, 두려운 사람, 죽을까 봐 무서운 사람들이야 집으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목숨 걸고 나라 지키겠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10,000명을 굳이 돌려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9%를 돌려보냈어요. 3만 2천 명 모였는데 300명 남겨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13만 5천 명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줄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 해줄 거야. 너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대충 싸우지 않았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여호와의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헌신해서 바쳤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미디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고해도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게 하신 거예요. 밤에 300명이 나팔 불면서 항아리 깨면서 미디안의 군대를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미디안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서로를 죽여가면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달아나겠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자기네 나라 쪽으로 달아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드온과 300명은 얼른 왕을 제거해야죠. 그래야 전쟁이 끝나요. 세바와 살문 나라는 왕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근데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미디안 군사들이 후방에서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전에 7장 뒷부분에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서 뒷일을 맡겨요. 나는 지금 요단강 건너서 적장들을 잡으러 갈 테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요단강의 나들목을 지켜라. 요단강은 아무데나 다 건널 수 있는 그런 작은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널 수 있는 수로 나들목이 있어요. 거기만 지키면 미디안으로 못 도망갈 거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들목을 지키면서 오렙과 스앱이라는 두 적장을 잡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제거시키고 오렙과 스앱의 목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기드온에게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으로 더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끝났어요. 이미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의 군대를 꺾었어요. 승패는 결정이 났고 그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너 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크게 다퉜어요. 얘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이 와서 짓밟고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나니까 이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고 지금 기드온한테 싸우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후예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가 주도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행사했어요. 언제나 우두머리 역할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고 나니까 기드온한테 와서 왜 우리한테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군사 요청을 안 했느냐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말하면 돼요. 32,000명 모였는데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싸운 승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하고 비교가 되겠냐.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고향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좋지 않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이것과
능히 비교할 수나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능그렁이 정치 구단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라고 2번이나 말해요. 이 전쟁이 지금 자기가 한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꾸짖었어야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힘센 지파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으니까 내가 한 게 너희들하고 한 거다고 비교할 수나 있겠냐. 이게 말이 돼요? 전쟁의 승패는 300명과 기드온이 끝냈는데 도망가던 적장들 잡은 거잖아요. 패잔병들, 에브라임 지파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노여움이 풀리는. 어느 교회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회사나 어느 나라나 에브라임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위선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는 도망가서 산에다가 동굴 파고 웅덩이 팔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이 쫓겨나고 패잔병이 되어서 달아나고 있으니까 그때서 달려들어가지고 적장 2명 잡아놓고 나서 리더인 기드온에게 와서 화내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요한 3서에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다른 리더들은 비방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고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해야 되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왕따시키면서 적응 못하게 쫓아내게 하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되고 자기가 왕노릇해야 되는 사람들,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에브라임 사람들. 우리 우면동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일을 어울려서 하면 되지.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서로 높여가면서 리더를 격려하고 응원해가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미디안과 싸워 이겨야지. 지금 전쟁 중에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 지금 으뜸되기를 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시키고 쫓아내고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대장 노릇해야 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말이에요. 이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 5절부터 보시면 숫곳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8절에는 브누엘 사람들도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살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짐승과 가축들이 많은 지파들인데요. 그곳에 살고 있던 지파 중에 갓 지파에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작은 도시, 숫곳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작은 집이란 뜻이에요. 브누엘은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 축복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외갓집 하란을 해서 20년 살다가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밤새 씨름하면서 천사한테 한 대 맞고 이 엉덩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골절돼서 평생 야곱은 다리를 절었거든요. 그 야복 강가 옆에 숫곳과 브누엘이 있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을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 보았어 라고 브니엘이 브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 근처의 작은 마을들이에요. 갓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브니엘과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미디안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고 있는 그런 중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300명이 밤새도록 미디안을 쳐서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같은 종족이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이 떡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손을 네 손 안에 붙잡기라도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손목 끊고 목 끊고 뭐 이런 식이니까 미디안 왕들의 손이 네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고 하느냐. 너희 지금 300명밖에 안 되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쳐서 너희를 이기면 너희에게 떡을 준 우리 마을은 미디안 사람들의 보복을 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군대에게는. 여러분 숫곳 사람들의 이 대답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죠. 자기 백성이 7년 동안 압제당하다가 지금 전쟁에서 7년 만에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복이 두렵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네 나라 군사들을 먹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게 되면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우리 마을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우니까. 이런 기회주의적인 믿음 없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말해요. 내가 세바 살문나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돌아올 때 너희는 가시와 찔레로 찢어 죽일 거라고. 그 옆에 있는 좀 더 이제 동쪽으로 더 갔더니 브니엘이 나와요. 브니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좀 달라고. 숫곳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답해요. 야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에게 완전히 패배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고.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너희 망대를 헐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요. 그리고 돌아올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보시면 숫곳 소년 하나를 잡고 협박을 해가지고 숫곳의 리더들 77명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숫곳의 방백 장로와 방백들 77명을 죽여요. 브니엘로 가서 망대를 헐어버리고 브니엘 성읍 사람들도 죽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압제했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선물로 받았던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해도 되나요? 이건 분풀이하는 거잖아요. 물론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눈치 보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떡 못 주겠다고 거부한 건 잘못이죠. 정말 서운한 일이에요. 같은 동족끼리.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숫곳과 브니엘의 사람들을 처형시키고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사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굽신대더니 작은 마을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초토화시켜도 돼요?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잔인한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리더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보다 힘센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화내고 있을 때는 그 앞에서 말 부드럽게 하고 갈등 일으키지 않으려고
굽신대면서 우리가 무시해도 좋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작은 잘못과 허물에도 그들의 형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보복하고 죽이고 대갚아주는 기드온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나요? 강한 나라 앞에서는 제대로 할 말도 못하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 떵떵 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바라보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다고 말씀하실까요? 기드온의 이런 죄성이 내 안에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부터 보면 전쟁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22절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세습 왕조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기드온뿐 아니라 당신 아들, 당신 손자, 영원히 당신의 가문이 이걸 왜 자기들이 정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건져주었다고 해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우리를 다스려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고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시니까.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내 아들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의 왕이시니까. 정답이에요. 23절에서 기드온 스토리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4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귀고리를, 금 귀고리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 왕이나 하는 짓이죠. 이방의 왕들이 너희가 뺏은 전리품 내놔 이런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입으로는 여호와가 너희 왕이다.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왕처럼 행동해요. 전리품 내놔. 백성들이 기꺼이 주겠다고 겉옷을 펼쳐놓고 금 귀걸이를 다 내놓습니다. 26절 보면 그게 1700세겔, 20kg이에요. 어지간한 아이 몸무게예요. 그 금으로 기드온은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앞에다가 입는 앞치마 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흰돌, 검은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영적인 리더를 상징하는 게 에봇이에요. 그런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금 에봇. 그래서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가 세워놔요. 처음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 부름받고 오브라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자기 전쟁의 기념비 금 에봇을 세워놔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관광 명소가 되어서 오브라에 올 때마다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다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이런 짓을 왜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했어 하는 기념비 동상 세우는 거잖아요. 자신의 업적을 기리도록.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행동은 기드온은 왕이에요. 30절 보세요. 아내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70명이에요. 다른 나라 왕처럼 행동해요. 첩까지 둬요.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도 있고,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형제들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의 영웅이 된 후에 정말 겸손하게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잘 가르쳤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40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려요. 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자기가 왕이에요. 이래서 속는 거예요. 마음은 진심이니까. 기드온은 진심으로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회가 왜 속아요? 성도들이 왜 속아요? 목사가 왜 스스로 속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처럼 말해요. 나는 왕이 아니라고. 내 아들도 왕이 아니라고.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왕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잖아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진심으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설교하니까. 기드온 보세요. 여호와만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내 아들도 왕이 아니라고. 그런데 행동 보세요. 행동. 삼초에 애들이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지금. 교회에서 돈 생기면 뭐 해야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 먹여 살려야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요. 교회 돈 생기면 뭐 해야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그 많은 자원을 담임 목사가 대부분 사용해요. 말로는 왕이 아니라고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죽을 힘을 다하는데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는데도 어느 행가는 1년 동안 새 가족에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 일인 줄 아세요?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매주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노방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1년 동안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런 예배당도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매 형제들이 가득 차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기도원의 교만함이 우리 안에는 없나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요?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미숙한 부모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나요? 아니면 마치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자녀 양육에 그러한 노력과 지혜를 높이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럴까 봐 300명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세례요한,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세례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소리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흔적을 남기진 않아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선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광 받지 않았어요. 흔적도 없이 소리처럼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이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데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싶을 만큼 세례요한은 자기를 낮췄어요. 말로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핵심적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어요.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 다 세례요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린다. 나는 사라지는 소리로. 한국교회가 왜 갈등과 분열이 생기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사라지면 되거든요. 목사님 교회 좀 오시라고 제가 전화드리면 내가 가면 정 목사님이 힘들다고 안 오세요. 얼마나 교회 오시고 싶으시겠어요. 평생을 여기다가 바쳤는데. 근데 내가 가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우면도교회 안 간다고. 그런 마음으로 은퇴하신다면 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갈등이 생기겠어요? 소리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미디안과 전쟁이 끝나면 금 애봇 만들어 놓고 기념물 세울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셔야죠. 이삭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바라보고 노년을 살지 말고 네 업적 자랑하면서 살지 말고 흔적도 없이 번제로 바치고 나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기다려야죠. 이삭을 양육해야죠. 열매 맺어야죠. 미디안을 이겨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이어야 하잖아요. 내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던 이삭조차도 흔적도 없이 제거시켜도 될 만큼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라고. 내가 사라져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난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났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밭에서 양치고 일하고 와서 종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어서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하겠냐고요. 내 음식 준비하라고 하겠죠. 나 다 먹고 나서 너 먹으라고 하겠죠. 그렇게 다 수종드는 노예에게 고맙습니다 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감사 안 해요. 너희도 이렇게 주님 섬기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제가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알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땅에서 다 받았는데 주님에게 가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목사한테 받고 싶으세요? 주님에게 받고 싶으세요? 대답해요, 얼른. 목사에게 받고 싶으세요? 주님에게 받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 칭찬 안 할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